이스라엘에서요, 가장 많이 가꾸는 농작물이 바로 보리와 밀입니다. 벼농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요, 밭만 있을 뿐 논이 있지는 않습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리와 밀 농사를 지었는가?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이른 비가 내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혼동하기 쉬운데 한국에서는 이른 비 하면 보통 봄비를 생각하고 늦은 비 하면 가을비를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른 비는요, 가을비를 말하고 늦은 비는 봄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에는요, 이른 비를 이제 가을비다, 늦은 비를 봄비다 이렇게 좀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여름철에 이제 가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이제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가을에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비가 내려야 농사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탈무드를 보면요, 농부도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여행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말아 주시옵소서. 여행하는 자들이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비 안 오게 좋은 날씨 주세요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비가 안 오면 농사를 망치기 때문에 그들은 여행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지 마세요 라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농부들은 이제 10월 초에 이제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면 그때 이제 쟁기질을 하고 11월경에 이제 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밭에 가장 많이 재배하는 농작물이 이제 밀과 보리인데요. 물기가 덜한 곳에도 잘 자라는 이제 보리를 보통 이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가장 많이 심었다라고 합니다. 윌리엄 바클리의 주석에 의하면 1세기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제 씨를 뿌릴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농부가 이제 씨를 담은 자루를 옆구리에 놓고 씨를 이렇게 한 줌씩 잡고 이제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넓은 곳에 이제 두루두루 씨가 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게 좀 게으른 방법인데, 이제 노새 등에다 이제 이 씨 자루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구멍을 한쪽 뚫어서 노새가 계속 이제 혼자 걸어 다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가 이제 떨어지겠죠? 근데 노새가 이제 밭을 이제 골고루 다 다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다닌 데만 또 다니고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한 곳에 이제 씨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 비유를 보게 되면 씨 뿌리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방법처럼 농부가 이제 곁에 이제 씨앗 자루를 갖고 이제 한 줄씩 뿌려서 쭉쭉 뿌리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한 줄씩 뿌리다 보니까 바람에 날려서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 바위에도 떨어졌다라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여기서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장소는 바로 사람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지 영적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길가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팔레스타인 땅에서 여기서 길가라는 건요, 밭과 밭 사이에 있는 도로를 말합니다. 이것은 주로 이제 사람들과 마차들이 다니는 그런 길입니다. 이것은 쟁기질을 하지 않죠. 그냥 사람들이 다니고 마차가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그 팔레스타인 땅의 애리조나 같은 그 건조한 기후 덕분에 흙바닥이지만 마치 아스팔트처럼 굉장히 딱딱한 곳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밭에 뿌리다가 이게 밭과 밭 사이에 그 길가에 이제 씨앗이 떨어진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단단한 이 흙을 뚫고 뿌리를 내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단단한 길가에 씨앗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사람에게 밟히는 것이고 새들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씨앗들은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울 기회조차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길가의 비유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마음이 닫혀서 말씀이 심겨지지 않고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지만 그때부터 무슨 역사가 일어날 건데 그것이 아니라 마음이 딱딱해서 단단해져서 길가 같아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마귀가 그것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이것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마음이 심겨지는 것을 두려워하는구나. 무서워하는구나. 성도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안에 역사하는 것을 사탄이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방해합니다. C.S. 루이스의 책 중에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소설인데 마귀가 조카에게 이제 어떻게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유혹할 것인가 그 노하우를 알려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근데 여기 짧은 한 내용이 있는데 영국의 어떤 노 신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도서관에서 여러 책을 보다가 우연치 않게 기독교 신앙 서적을 한 권 딱 집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다가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나는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노신사에게 그 순간 마귀가 찾아와서 그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얻습니다. 야, 지금 점심시간이야. 배고픈데 뭘 그렇게 생각하냐? 골치 아프게. 그 순간 그의 마음에 나 점심시간이구나. 이제 배고프니까 빨리 가서 뭐라도 먹어야겠다라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누르고 식당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배가 고파졌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다시 그 생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점심을 먹다가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또 들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일까? 하나님 살아계실까? 나는 그분과 지금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지? 이때 마귀는 노신사의 마음에 찾아와서 또다시 방해합니다. 노신사는 마귀의 말대로 밥 먹는데 뭘 그렇게 또 귀찮게 쓸데없는 생각을 하냐? 우선 식사 끝내고 보자라면서 또다시 막 디저트 먹고 밥을 먹는 거예요. 또 다시 하나님의 생각이 어렴풋이 나오려고 하자 마귀의 방해 때문에 노신사는 그거 뭐 대충 큰일도 아닌데 오늘 너무 바쁘다. 그냥 집에 가서 할 일도 너무나 많은데 지금 쓸데없이 그런 생각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그냥 그 생각을 확 누르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그 모습을 뒤에서 마귀가 바라보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지 않도록 마귀가 그렇게 계속해서 방해하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너무 잘하신 것입니다. 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귀의 공격이 계속해서 시작됩니다. 어느 순간요, 셀폰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없어서 안 될 중요한 기계가 되었습니다. 하루에도 우리가 수십 번씩 셀폰을 보죠. 열어봅니다. 근데 이것이 어느덧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서 예배 때도 우리가 무심코 셀폰을 여는 경우가 있고 뭐가 보이면 계속해서 그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해 주십시오. 예배 때 내가 셀폰을 열어보지 않으리.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리.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놓치지 않고 받겠다라고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심겨지는 순간에 우리 안에 열매가 맺혀집니다. 미국에서 이제 대각성 부흥회가 일어났는데요. 그때 조나단 에드워드가 있었습니다. 1741년에 7월 달에 교회에서 이분이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설교였냐면 분노한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설교를 잘 하지 못하는 설교자였어요. 그러니까 제스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화술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원고만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읽는 그러한 설교자였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설교하면 설교가 너무 생동감이 없습니다 하면서 컴플레인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문을 쭉 읽었는데 온 회중들이 마음문을 열고 그 설교문을 받으니까 그 지옥의 형장이 얼마나 생생했는지 마치 자신이 막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의자를 붙들면서 발발발발 떨었다라고 그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이분의 설교가 탁월했냐?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세가 열린 마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심겨져서 역사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 설교 길지 않습니다. 유튜브 보시면 20분에서 25분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막 성도님들 막 헤드뱅 하게끔 이렇게 졸리게 설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라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시축구의 이제 쿼터백이 공을 확 던집니다. 그러면 리시버가 그 거리랑 시간을 계산해서 막 달려가서 그 공을 딱 받잖아요.
그렇게 사력을 다해서 리시버가 공을 받는 것처럼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리시버가 달려가다 받듯이 놓치지 않을 거예요. 라는 그 심정으로 말씀을 확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모두 다 이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 라면서 다 챙겨가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위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시련을 잘 통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스라엘 땅을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돌입니다. 지질학적으로 말하면 지역 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스라엘 중심부 유다 지역은 석회암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 바닥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반석 위에 세운 집에 대해서 그들이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거대한 석회암 위에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돌밭이 굉장히 많습니다. 겉보기에는 다 흙 같아요. 흙밭과 좋은 밭 같습니다. 그런데 그 조금만 파보면 5cm에서 8cm 정도 그 아래면 바로 다 석회암 돌이 있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흙밭 같지만 알고 보니까 돌밭이었습니다. 돌밭에 씨앗이 처음에 딱 떨어지면요. 초반에는요, 좋은 땅보다 더 싹이 잘 난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아래 돌이 굉장히 따뜻한 그 온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것보다 잎이 풍성하게 잘 자란다라고 합니다. 근데 경험이 많은 농부는 다른 땅에 비해서 이곳에 유독 그렇게 풀잎이 자라고 잎이 잘 자라면 이것은 좋은 징후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돌밭이구나, 좋은 땅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돌밭은 농작물이 성장하기 위한 충분한 수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온실 효과 때문에 잘 자라는 것 같지만 나중에 뿌리가 좀 내려다 보면 돌이 있기 때문에 그 뜨거운 돌 때문에 수분이 충분하지 않아서 결국 약해서 죽게 됩니다. 시편 129편 6절을 보게 되면 지붕 위에 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붕 위에도 딱딱한 지붕 위에 흙이 있으면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면 좀 풀이 자라겠죠. 그렇지만 나중에 그곳에 이제 해가 뜨면 그것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땅이 뿌리가 깊이 박히지 못하는 그런 곳을 바로 바위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바위가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비유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유. 바위에 있다는 것은 시련을 당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에 바위에 심겨진 씨앗은 잎이 무성해서 반응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 믿고 또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 맞아. 그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 아멘 하면서 기뻐합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평균 이상으로 신앙의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가 딱딱한 바위인 거예요. 더 이상 뿌리가 자라지 못하는 것은 영혼의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시련이 올 때 바로 쑥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의 영혼의 뿌리가 지금 깊은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련이 올 때가 우리가 시련을 견딜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시련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 잎이 무성한 나무가 버티는 것이 아니라요. 뿌리가 깊은 나무가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잎이 무성한 것에만, 그 화려한 것에만 눈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더 많은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교회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잎이 풍성한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영혼의 뿌리가 튼실한지, 너 지금 잘 지내고 있어? 너 영혼의 뿌리는 어때? 튼실해? 너 하나님과 관계 어때? 괜찮아? 너 하나님 말씀 잘 읽고 기도 생활 잘 하고 있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체크하고 돌봄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서로 잘 버텨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때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 은혜롭고 기도하면 마음이 좀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극장에서 영화 보면 영화 볼 때는 막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즐겁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때로는 막 울기도 하고 감동도 받는데 극장 나오면 이제 끝인 것처럼 주일날 우리가 교회를 그런 식으로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든 추억이 없습니다.
그 일요일 잠깐 그 예배밖에 없지 주중에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나누는 데이트하는 그런 추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영혼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오면 막 흔들리는 것입니다. 미국 존 홉킨스 대학 교수이시고 외과 의사인 켈리 박사님께서 이분이 독실한 또 그리스도인이셔서요. 또 전도자로 유명했습니다. 그런 양복에 이곳에 이제 늘 장미꽃을 이렇게 딱 꽂고 다녔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 장미가 시들지 않고 오래오래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이 장미꽃을 딱 꼽아놨는데, 생화를 꼽아놨는데, 어떻게 몇 시간만 시들지도 않고 계속해서 오래 갑니까? 라고 묻자, 이 안쪽을 딱 보는데 여기에 조그만 물병이 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장미꽃을 딱 심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시들지 않고 향기 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삶의 뿌리를 언제든지 예수님께 두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뿌리가, 또 우리 가정의 뿌리가 예수님께 두지 않으면 시련이 올 때요, 우리 개인도 흔들리게 되고요, 또 가정도 흔들리게 되고, 또 자녀들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과의 추억을 많이 만들면,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면, 또 그분께 뿌리를 내리면 시련이 올 때 우리가 쓰러지지 않습니다. 싱어게인 혹시 보셨어요? 최근에 싱어게인 3에 홍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가 이제 선교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어릴 때부터 이제 수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시련이 많았더라고요. 녹록지 않는 삶을 굉장히 오랫동안 살다가, 그렇지만 다행히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뿌리를 두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련이 와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홍이삭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영상을 보면서 제가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하멜은 3남매가 저렇게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살면 때로 살면서 인생의 시련이 올 때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혹시 없더라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중에 찬양도 들으시고 말씀도 들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때로는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 음성도 들으시면서 하나님과 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추억을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때 시련이 와도 쓰러지지 않고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가시떨기인데요. 이것은 세상의 유혹을 우리가 극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있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는 보통 사람 키만큼 한 2m 정도까지 이렇게 자랐다라고 합니다. 가시떨기는 주변에 이제 모든 영양분을 다 혼자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이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면 처음에는 좀 잘 자라다가 막 찔리기도 하고, 그것이 엄청난 가시 덤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햇빛도 들어오지 않아서 결국 이제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막힌 가운데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에는 가시떨기 나무가 한 200여 종의 굉장히 많은 가시떨기 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농부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좋은 밭에 가시떨기가 있으면 그것을 이제 뽑아내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어서 예수님께서 가시떨기는 어떤 건지 그 비유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14절인데요.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 속에 심겨진 씨앗은 잘 자라서 결실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갑자기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이라는 유혹에 막혀서 결국 결실까지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습니다. 예배를 향한 마음도 있어요. 근데 똑같이 세상을 향한 마음과 욕심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기쁨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걱정과 근심도 너무나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동시에 하나님을 따르고 포기해야 될 것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운전대를 내가 잡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고백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렇지만 내 계획은,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하면서 실행할 거야 라는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가시 엉겅퀴처럼 계속해서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꽤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한 것 같지만 열매는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흔히 마흔을 불혹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니 불자에 미혹할 혹자여서 미혹되지 않는 나이다. 여기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데 어떠신가요? 40대가 딱 되면 더 이상 미혹되지 않으신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40대가 되면 또 다른 미혹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유혹이 있습니다. 10대, 20대, 30대와는 다른 또 다른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이 유혹은 어쩌면 평생의 우리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유태인을 학살한 히틀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아무리 말도 안 되는 말이라도 6번 정도 지속해서 들으면 그 말을 믿게 된다. 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유혹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우리 귀를 노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결정이 됩니다. 세상의 말과 유혹에 더 많이 노출되면요, 우리 마음은 계속해서 염려와 재물과 걱정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노출시키고 내가 만나는 빈도수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에 더 많이 보이게 되면 세상을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우리가 담대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 6장 1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염려는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었는데 우리가 다시 그 위에 이제 물음표를 그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재물에 소망을 두면요, 마침표가 아니라 계속해서 물음표만 남는 거예요. 더 없을까, 더 없을까, 뭐가 더 없을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마침표를 찍어주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될까? 누가복음 8장 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귀는 이 귀가 아닌 거 아시겠죠? 정말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진짜 들을 귀가 있고 그 사람만 들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은 이삭과 리브가가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블레셋에서 잠시 거주할 때 거기서 100배의 수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100배 수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평균 농사지만 한 10배의 수확을 얻었다라고 그래요. 이것도 엄청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은 땅에 심겨짐은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지켜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길가처럼 단단한 마음이 아니라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위나 가시떨기처럼 시련이나 유혹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굳게 지키는 것, 그러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요, 씨 뿌리는 자의 어떤 열정이나 기술에 관심이 있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날씨에도 언급이 없어요. 씨앗의 품질에는 의심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씨앗을 받는 밭의 상태에 있습니다. 씨앗이 길가에 떨어져서 심겨지지 못하고 새들이 먹느냐, 바위에 떨어져서 시련이 올 때 넘어지느냐,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유혹이 올 때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아니면 좋은 밭에 심겨져서 100배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열린 마음으로 좋은 밭이 되어서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